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 사람들처럼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만 들어주시는 줄로 생각한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로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전했는데요. 한 번만 용서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좀 아쉬워서 좀 한 번 더 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오늘은 같은 주제, 용서의 주제로 같은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들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아서 여러분 삶 가운데 참된 용서와 생명의 변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와 생명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용서와 삶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 말씀 봤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왕이 샘을 가리기 시작하니 10,000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이 마태복음 18장에는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나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시간으로 환산하면 몇 년이었죠? 15만 년입니다. 10,000달란트를 시간으로 환산하면 15만 년의 빚을 지는 것입니다. 15만 년의 빚이라. 우리는 100년도 겨우 삽니다. 100년도 겨우 사는 사람에게 15만 년의 빚은 죽었다가 살아나도 다시 갚을 수 없는 빚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종을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서 그 10,000달란트의 빚을, 15만 년의 빚을 다 없애줍니다. 완전히 용서해줍니다. 왕은 종에게 충분한 용서를 준 것입니다. 왕은 지금 종에게 충분한 생명을 준 것입니다. 다시 살 수 있는,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고 다시 살 수 있는, 1500번을 반복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생명의 기회를 왕은 지금 종에게 준 것입니다. 이처럼 용서라는 것은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것은 다시 시작하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시작할 기회. 하나님의 용서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형벌을 없애줄게, 지옥에 안 가게 해줄게, 마음 편하게 해줄게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저는 SF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SF 영화들이 나오면은 이제 거의 안 가리고 보다시피 하는데, SF 영화에 나오는 여러 가지 주제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시간 여행이 있습니다. SF니까요. 과학적으로 시간 여행은 불가능하죠. 우리는 지금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빛의 속도를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시간 여행은 불가능한데 SF에서는 가능하죠. 그 영화에서는 가능합니다. 가장 대중적인 SF 영화 중에서 시간 여행을 다룬 것은 고전으로는 그게 있죠. 백투더퓨처. 우리 어린 청소년 백투더퓨처라고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보셨어요? 백투더퓨처라고 옛날 영화가 있는데, 그때 정말 기발한 상상력을 가지고서 미래를 그리기도 하고 또 과거로 가기도 하고 자동차를 타고 백투더퓨처를 해요. 그러니까 과거로 갔다가 미래로 갔다가 해요. 그게 이제 고전적인 시간 여행 영화죠. 저랑 비슷한 또래는 그걸 아시죠? 또 최근까지는 아니죠. 몇 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서, 마블 영화 중에서 엔드게임도
시간 여행이죠. 결국에는 시간 여행을 해서 과거를 바로잡는다. 시간 여행을 하는 영화 안에서 시간 여행을 하는 주된 목적은 과거로 돌아가서 그 나쁜 결과를 바꿔서 오늘의 현재를 좋게 만들겠다라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 않아요? 근데 거기 함정이 있죠. 과거로 돌아가서 그 과거의 시간을 손대는 순간 더 나빠질 수 있다 라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간 여행을 다룬 것에는 그런 주제들이 꼭 들어가죠. 꼭 좋아질 것은 아니다, 나빠질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을 꼭 다룹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그럴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시간 여행을 못하니까요. 과거의 시간을 우리가 손댈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현재의 시간 안에서 과거의 흑역사를 생각하면서 발길질을 할 뿐이죠. 이불킥을 하면서 에잇 내가 왜 그랬지? 라고 하면서 그럴 뿐이지 우리는 과거의 시간을 손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시간을 조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을 손도 댈 수 없고요. 그냥 허공만 치는 거죠. 발길질만 할 것뿐입니다. 시간의 주관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성경의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인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셨다. 계속해서 읽습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때 시간도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는 시간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시간이 같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도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시간을 다스릴 수가 있죠. 하나님만이 시간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시간 여행을 하실 수 있다, 그런 의미는 전혀 아닌 겁니다. 그 대신에 그와는 전혀 반대로 시간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시간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생명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관하셔서 시간을 다스리시면서 하시는 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얼토당토 않는 시간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가서 바꾸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미래를 수정하겠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전능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 동안에 1500번 이상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 사는 생명을 잘 받으시면서 누리셨습니까? 왜 1500번이 나온지 기억하시죠?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에서 15만 년이니까 100년으로 나누면 1500번이거든요. 1500번 이상 용서받고 또 용서받는 그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생명을 잘 받으십시오. 나의 죄와 나의 후회와 나의 실수를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가세요.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가 없잖아요. 대신에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앞으로 나가세요. 나의 실수와 나의 부끄러운 죄와 나의 후회를 가지고 아버지 앞으로 나가세요. 그분께서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분의 용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게 한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기회를 잘 주지 않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용서하고 죄를 짓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면요, 서로 간에 힘들어져요. 죄 짓고 또 죄 짓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여러분, 그런 용서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게 쉬우시겠어요? 죄와 용서가 계속해서 사람 사이에서 반복되다 보면요, 실망하게 됩니다. 신뢰가 깨지죠. 저 사람 나한테 진심이 아니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저 사람 우리 직장에 우리 일에 진심이 아니네, 사기치려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잖아요. 왜 자꾸 안 해? 왜 자꾸 미뤄? 왜 자꾸 잘못하지? 거짓말쟁이 아니야? 이런 생각하잖아요. 애인 사이에서도 그 사람이 죄를 짓고 또 지어요. 한편에서는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요. 그 애인 사이가 성립하겠습니까? 나한테 거짓말을 계속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남편과 아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믿죠. 애정도 깨집니다. 그래서 헤어지기도 하고 이혼도 하는 거죠. 못 믿겠으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신뢰와 애정이 잘 안 깨지는 관계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신뢰와 애정이 때로는 깨질 때가 있지만 그 깨져도 쉽게 회복하는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유일한 관계인데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만 이게 깨지기가 쉽지가 않고 깨져도 쉽게 회복합니다. 자녀가 잘못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자녀를 버립니까? 엄마가 아이를 버립니까? 그런 일 거의 일어나지 않죠. 일어난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인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죠. 부모의 감정도 아이한테 상할 때가 있죠. 그죠? 아이 키우시는 부모님들, 아이가 거짓말할 때 마음 상하잖아요. 아이가 약속한 거 안 지킬 때 마음 상하잖아요. 그죠? 아이가 공부 안 할 때 걱정되잖아요. 공부 안 하고서 소리 지를 때 짜증 나잖아요. 부모의 마음도 상합니다. 상하긴 하는데 그 아이한테 내 마음이 상한다고 해도 회복의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생각보다 빨라요. 내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용서한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이한테는 그 회복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신 거예요. 8절 말씀, 오늘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나에게 용서가 필요할 때, 나에게 사랑이 필요할 때, 나에게 관계가 필요할 때, 나에게 직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또한 그분은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께 용서를 구할 때 이미 알고 계십니다. 야, 내가 너를 용서하려고 이미 마음에 작정을 했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은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바꿉니다.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뛰어넘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구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안에서는 하나님을 늘 계속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신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 주님의 기도는 매일 하는 기도예요. 매일 하는 기도예요.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께 용서를 자주 구하세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주님의 기도 생각할 때 그때 한 번만 해야 되는 그런 기도 아니고요. 하루에 딱 한 번만 이 기도문은 딱 한 번만 써야 돼 라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잖아요. 그죠? 주기도문은 하루에 한 번만 해야 돼. 두 번 하면 반칙이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수십 번, 수백 번 반복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오히려 그렇게 반복하는 게 더 좋아요. 아버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마태복음 18장 말씀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한다. 아멘. 예수님께서 용서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는 도대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교회를 다니니까요. 하지만 진짜 이만큼 용서해 주실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시도해 보지 않았잖아요. 충분히 용서받을 만큼 그렇게 자주 아버지 앞에 나가보지 않았잖아요. 안 믿는 거예요. 그건 안 믿는 거예요.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믿으세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수백 번, 수천 번 용서하신다고 믿으세요. 490번, 4900번 아니고 18장 다음에 바로 그 이야기 나오거든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15만 번이라도 나의 죄를 용서하신다. 믿으세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이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왕이 종의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주신 이야기가 비유로 이어서 나옵니다. 사실 고대 시대에는 그런 왕을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권력으로, 돈으로 사람을 사고 팔 수 있고 죽게 할 수도 있고 살게 할 수도 있던 그 시대에 1만 달란트의 빚을 용서해 준다, 15만 년의 빚을 그냥 없애준다 라는 왕을 만나기가 너무나 희박한 거죠. 있을 수도 있죠. 근데 너무나 희박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있기도 너무 힘든 이야기, 그런 왕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굳이 왜 이렇게 과장하시면서까지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셨을까요? 이게 과연 만들어낸 이야기일까요? 사람 세상에서는, 인간 세상에서는 정말 일어나기 힘든 이 일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서는 정말 그렇게 용서하시니까 예수님은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좀 더 가깝게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너희를 그렇게 용서하신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과 종의 관계로서 대우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대우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용서가 반복될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이 왕의 용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용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녀를 절대 내치지 않으십니다. 몇 번이고라도 돌아오면 받아주십니다.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십니다. 오히려 그런 돌아온 못난 자녀를 얼싸안고서 기뻐하시면서 잔치를 벌이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또 소개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가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아멘.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못난 자식, 그 둘째 아들 아버지에게로 갔다.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껴안고, 목을 얼싸 껴안고 입을 맞추고, 굉장히 가까운 거죠.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말하죠. 너무나 친밀한 관계.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세요. 내가 생각하고 있고 내 머릿속에 그리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하나님 말고 그 누구보다 아버지를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 믿으세요. 그럼 용서를 자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용서받을 때까지 아버지 앞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정말 내 삶의 중요한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사십시오. 왜 내 삶이 변하지 않을까? 왜 내 죄가 충분하게 용서받지 않을까? 아버지 때문일까요? 나 때문일까요? 내가 그만큼 충분하게 나가지 않은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그렇게 아버지의 모습 그대로 잘 믿고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용서를 구하는 것에 속도를 늦추세요?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가세요. 아버지께로 가세요. 자주 가세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가도 된다고요. 내 죄가 정말 용서받고 내 삶이 정말 새로워질 때까지 계속 나가세요. 계속.
멈추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세요. 겁내지도 마시고 귀찮아하지도 마세요. 아버지께 계속 나가세요. 내가 정말 완전하게 새로워질 때까지, 내가 정말 변할 때까지. 왜 믿음이 생기지 않을까? 안 나가서 그래요. 제가 사람들을 도우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잘 도울 때는 사람들이 잘 나가요. 아버지 앞에. 옆에서 돕다 보면은 기도해야겠구나, 아버지를 찾아야겠구나, 말씀 봐야겠구나 해요. 근데 제가 돕지를 않으면은, 양육을 안 받고 구원 상담 안 하고 예배도 자주 안 나오고 하다 보면은 안 나가요. 그러니까 예전 같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는 예전 같지 않을까? 답은 알고 있죠. 우린 다 알고 있어요. 안 나가서 그래요. 안 나가서. 아버지께 안 나가서. 아버지께 나가세요. 꼭 굳이 저를 통하지 않더라도, 제가 무슨 신부님도 아니고 고해 성사를 저한테 하는 것도 아니고, 아버지께는 아무런 장벽 없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 나가세요. 속도로도 주지 말고 귀찮아하지 말고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주 나가세요. 반복되는 용서가 아버지께는 가능합니다. 반복되는 용서가 가능한 이런 관계를 가족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내 아버지 맞으십니까? 아버지가 정말 나의 가족 맞으세요? 하나님을 가족으로 느낀다라고 하면은 좀 새롭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가족이세요. 하나님이 나를 그분의 가족으로 삼으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나를 아들이라 부르고 딸이라 부르신다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요. 반복되는 용서가 가능한 관계는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됨을 잘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교회는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가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형제 자매라 부르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1대1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그래요. 근데 우리의 관계가 또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서 가족이 되는 형제 자매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형제 자매라 부르고, 같은 교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형제, 나의 자매라 부릅니다. 영어로 하면 brother라고 하잖아요. sister라고 하잖아요. 실제로 그러잖아요. 나의 형제라고, 나의 자매. 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근데 이 명칭이, 이 부름이 가식이 아니고 외식이 아니고 거칠애가 아니고, 진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고 자매라 부르라고 한다면은 아버지께 받은 용서를 가지고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형제죠. 반복되는 용서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주에서 마가라는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으로 유명하죠. 우리 어린이들하고 지금 양육하고 있는 그 책, 그 제일 짧은 책 마가복음. 마가의 다락방은 초대교회 예배당이었습니다. 훌륭한 장소였죠. 또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조수로서 함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는 그의 젊은 시절에 예수님께 굉장히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훌륭한 청년이죠. 근데 이 청년이 그 1차 전도여행 중에,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여행 중에 조수로 함께 했다가 그 1차 전도여행 중에 밤빌리아 버가라는 곳에 도착을 했을 때 더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왜 돌아갔을까?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모릅니다. 정확하게 모릅니다. 하지만 이 마가가 전도여행 중에 중도에 탈락하고 돌아간 이유, 그 일 때문에 이 선교팀에 큰 금이 생깁니다. 바울과 바나바라는 최초의 선교팀에, 아주 훌륭한 선교팀에
엄청난 큰 금이 생깁니다. 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 마가라는 청년을 다시 선교팀에 합류시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다퉜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청년 하나 때문에 초대교회에 아주 중요했던 리더 2명이 바울과 바나바가 싸우다 못해 갈라섰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진짜 심히 다퉜다, 갈라섰다라고. 누구 때문에? 마가 그 한 사람 때문에. 죄송합니다, 마가. 이 철딱선이 없는 청년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선교 계획에 큰 금이 생기는 거예요. 계획 수정이 생기는 거죠. 이 청년 한 명 때문에. 이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될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마가 사이에 감정이 어땠을까요? 엄청난 실망, 상처, 미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들의 마음에 감정의 골이 깊게 패였을 거예요. 싸우다 못해 갈라섰다고요. 바나바 같은 분은요, 별명이 위로의 아들이잖아요. 예, 이분은 잘 섬기시는 분이에요.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이에요. 성품이 너무 좋은 분이 바울하고 대판 싸웠다고요. 마가 때문에. 그 정도였으니, 야, 성경에서 보다 보면 이런 게 재밌어요. 보통은 이제 성경에 이런 이야기는 좀 뺄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웠어. 그래가지고 갈라섰다? 라는 게 선교 여행 기록 중에 그 한 복판에 1차 전도여행 마치자마자 나타나.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이라고 정확하게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때 상황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안디옥 교회, 선교 기지가 안디옥 교회였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술렁술렁 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바울 사도하고 바나바하고 되게 싸웠어. 어떻게? 이래서 그 분위기 되게 안 좋고 예배를 모여도 다 눈치 보고 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이 여파가 얼마나 컸겠어요. 상상이 되시죠? 한편에 위로가 돼요. 그때 교회도 그랬구나. 우리도 그럴 수 있구나. 그럼 이해가 되는데, 감사한데, 감사한 건 아니고, 이렇게 좀 위로가 되는데, 근데 이 세 명의 관계가 이렇게 끝났을까? 이렇게만 끝났을까는 아니고요.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끝나고 2차 전도여행 끝나고 3차 전도여행까지 가거든요. 3차 전도여행까지 수년이 흐르죠. 수년이 흐릅니다. 수년이 흐르고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서 붙잡혀가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편지를 써요. 그거를 유명한 옥중서신이라 부르죠. 그 옥중서신, 감옥에서 쓴 서신 중에 한 편인 골로새서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여러분이 이미 받았을 줄 압니다. 아멘. 언젠진 몰라요. 두 사람이 화해한 게 언젠진 모르는데, 로마로 가기 전에, 적어도 로마로 가기 전에 바울과 바나바는 이미 화해를 했죠. 서로의 마음의 깊은 골들이 해결이 됐어요.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고 화해를 했고,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이 마가가 그 감옥까지 찾아가서 바울을 섬깁니다. 서운했을 거 아니에요. 마가도 좀 꼭 굳이 그렇게 저를 탈락시켰어야 됐어요. 그랬을 것 같긴 한데 그 마음도 다 용서가 되고, 바울도 너 왜 그때 돌아갔어? 그것도 다 용서가 되고 이해가 되고 하면서 화목하게 화해가 되고, 이 로마 감옥에서 갇힌 바울을 마가가 잘 섬기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골로새로 보내잖아요. 골로새로 보내면서 뭔가 미션을 주는 거죠. 마가한테 이거 부탁해 하면서 마가를 그렇게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게 1차 투옥 기간이에요. 1차 로마에서 갇혔을 때 기간인데 잠깐 풀려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두 번째 감옥에 갇힙니다. 로마 감옥이 두 번째 2차 투옥이 되는데, 이 2차 투옥이 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바울은 곧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를 앞두고서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 마지막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있죠? 같이 보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멘. 마가를 데려오세요. 디모데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디모데야, 마가를 데려와 주세요. 나의 일에 유익한 사람,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 나한테 꼭 필요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바울이 죽기 전에 보고 싶었던 사람이 마가였습니다. 이 두 사람 사이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처음에 전도여행 같이 갔을 때부터 시작해서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히고 이제 순교를 앞둘 때까지의 마가와의 관계, 다툼도 있었고 갈라짐도 있었지만 그 안에는 용서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와 또한 교회의 용서를 경험했던 마가라는 이 청년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중년쯤 됐겠죠. 이 마가라는 분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그 첫 마디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어린이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어 원문을 보게 되면 시작이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에 나옵니다. 시작. 시작이다. 사실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이때 당시의 시대는 또 어떤 시대냐면은 바울이 순교하시고요. 베드로도 순교해서 너무나 큰 핍박이 이제 초대교회에 몰아닥치는 그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태양이 막 떠오르는 뭐 희망이 비치는 그런 느낌의 시기가 아니었어요.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때가 아니었다고요. 암흑기였어요. 어두울 때였어요. 아, 이제 우리 교회 어떻게, 바울 사도께서 얼마 전에 못 베어서 돌아가셨어. 사도 베드로가 얼마 전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셨어. 우리 이제 어떡하지? 라고 할 그 시기에 마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시작되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힘든 시기에 어떻게 시작이라는 단어를 마가복음에 제일 처음에 기록을 했을까? 마가는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용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생명을 복음 안에서 너무나 잘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 안에서 그것을 경험을 하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그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첫 번째 단어를 시작이라고 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렇게 다시 시작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것에 담겨진 뜻은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없애주시고, 예수님께서 서로가 서로에게 있는 빚을 없애주라고 했습니다. 빚 묻지 마. 내가 너에게 빚 안 물었잖아. 너희도 서로 빚 묻지 마 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가운데 생명이 풍성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받은 용서는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늦어도 졸아도 다시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일어나. 늦지 마. 양육도 다시 해야지. 기도해야지. 말씀 봐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귀찮게. 다시 시작하는 거니까요. 아버지에게로부터 받은 용서는 내 형제 자매에게로 흘러가는 겁니다. 흘러가는 거예요. 용서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로부터 계속해서 용서를 받아서 내 형제 자매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마가에게, 또 마가가 바울에게, 바나바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갔듯이
그래야 그 용서가 다시 나한테 돌아오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상 회개 기도하는데, 자주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왜 그 용서가 내 안에 풍성하지 못하고, 왜 그 용서가 내 삶을 정말 새롭게 완전하게 변화시키지 못할까? 흘러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용서의 특징은 원래 흘러가는 건데, 멈추지 않는 건데, 내 안에서만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가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흘러가는 겁니다. 나에게, 또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옆에 있는 사람 한번 바라보세요. 더 사랑할게요 하고 고백합시다. 시작. 더 사랑할게요. 어색해요. 네. 더 섬길게요 라고 고백합시다. 시작. 더 섬길게요. 네. 또 한 번 더 고백하시죠. 왜 안 해요? 해봐요. 좀 더 용서할게요 라고 고백합시다. 시작. 더 용서할게요. 예. 제가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용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관계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흐르는 것이죠. 그죠? 예수님의 보혈은 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똑같이 우리 아버지의 용서도 흐르는 것입니다. 멈추지 않고 흘러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 어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점점 굳어지기 때문이죠. 저는 나이가 많은 노인분들 중에서 굉장히 아량이 넓은 분을 그렇게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동화책이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넓은 그런 분들이 그려지시는데, 근데 의외로 제가 잘못 경험한 걸 수도 있는데, 의외로 나이가 많이 들수록 더 굳어요. 그 마음이 더 굳고 좀 이렇게 좁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젊은 사람도 그렇더라고요. 요즘엔 젊은 꼰대라고 하죠. 젊은 꼰대. 저는 이미 꼰대고요. 여러분들 중에서 젊은 꼰대들이 있어요. 굳어요. 생각이, 마음이 자꾸 굳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자체가, 용서라고, 관계의 개선이라고 어려워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상태고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늘 언제나 새롭게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과 그 용서를 잘 받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잘 안 되니까, 인정? 되시죠? 나는 잘 안 되니까 아버지, 나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생명을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용서를 주십시오. 제가 용서받아야 될 거 잘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 많이 용서받으세요. 자주 용서받으세요. 좀 더 자주 아버지 품에 안기세요. 우리에게는 그런 포근함이 필요합니다. 지난주에도 그 포근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포근한 게 필요해요. 마음이 굳거든요. 포근함이 필요해요. 아버지 품에 자주 안겨 계세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는 뜻이에요. 아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그 아들을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니 그 정도로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포근해집니다. 그러면 다시 사는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나는 그게 안 되니까 아버지께 그걸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 관계 안에 우리 안에서부터 좀 새로워지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관계가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우리가 좀 더 친해지고 싶나요? 더 깊어지고 싶나요? 그런 마음이 한켠에도 있지만 그것에 대해서 조금 어려워하는 걸림돌들이 또 한켠에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죠. 하지만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의지해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굳어지면 안 돼요. 여기서 굳어지면은 가족이 아닌 거예요. 외식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굳지 않게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사랑에
의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우리 형제자매들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해보세요. 나쁜 것만 아니면. 같이 술 마셔볼까? 이런 것만 아니면 이런 거 아니면은 해보세요. 만나기도 하시고 카톡도 하시고 놀러 가기도 하시고 죄 짓는 것만 아니면은 해보세요. 그런 관계들의 새로워짐이, 서로를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새로워짐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또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에 있는 여러 가지 관계들 있잖아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서먹해져서 좀 어려워진 관계들 속에 아버지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그 생명으로 여러분의 관계가 부드러워지고 새로워지길 또한 축복합니다. 용서가 일어나기를. 사실 우리가 저 멀리 있는 전쟁을 하고 있는 안타까운 나라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하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전쟁은 그치지 못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그런 능력은 우리한테 없죠. 우리가 뭐 대통령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죠. 그 대통령보다 총리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께 기도할 뿐이고,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손 한번 잡아주고 사랑해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더 가까이 가주는 건, 그건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안에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마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용서가, 아버지의 용서가 우리 안에 흘러서 또 다른 사람에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에게, 이 용서가 필요한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뭔가를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좀처럼 쉽지 않아지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녹여주시고 하나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또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아버지의 사랑, 또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아버지의 용서, 또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교회의 그 품, 교회의 사랑, 교회의 용서를 우리가 같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빚을 묻지 않으신 것 같이 우리도 우리 형제자매들의 빚을 묻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형제자매의 빚을 묻지 않듯이 아버지, 또다시 아버지께서 우리의 빚을 묻지 말아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